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삶 속에서 복음의 부원 가치를 누리고 저희 삶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삶 속의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기독 세계복음화가 되게 해주세요. 이를 위해 항상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저희 그레이스 교회가 다 같이 모여 지금 예배드리는 순간 현장, 문화, 경제를 정복하여 삼종복의 힘, 사명,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 압구정 지역과 서울, 세계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는 일본 지교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흑암이 꺾여지는 그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곧 있을 일본 지교회 캠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있는 지교회 캠프 동안에 현장 이끄실 저희 목사님에게 오력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시고 현장의 흑암 완전히 꺾여 진실한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그곳의 지교회 중직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와 같은 증거를 저희 그레이스 교회에도 캠프가 일어나는 동안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이제 막 시작한 수요 예배와 토요일 중직자 스쿨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그레이스 교회 성교들이 교회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 훈련받고 은혜 받아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하실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오력 충만을 더하여 주옵시고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이 압구정 현장의 모든 흑암 세력이 꺾여지도록 역사해 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네, 저는 오늘 구원과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떤 인생을 사는가?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가만히 쳐다보면 참 다양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공원을 거니는데 그 공원을 저는 아주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기도하면서 행복하게 걷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는 보니까 강아지 이렇게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강아지가 가다가 딱 서더니 힘을 주더라고요. 강아지가 응가를 해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꺼내시더니 강아지 이렇게 똥을 이렇게 치우시고 그걸 주머니에다 넣고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그냥 개 키우는 인생도 있구나. 열심히 강아지를 키워서 참 무엇을 위해 저렇게 살아갈까 생각해봤고요. 어쩌면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고 강아지는 상처를 안 주니까 그런 상처 때문에 차라리 저 사람은 강아지랑 사나보다 생각했습니다. 어떤 여자분은 그 남자가 뭐라고 한 남자한테 그냥 목을 매고 평생을 괴로워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남자분은 그까지 명예가 뭐라고 그 명예를 위해서 온갖 인본주의를 다 쓰는 모습. 또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뭘 위해 돈을 버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돈을 벌더라고요. 뭘 위해 버는 걸까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려고 바둥바둥하는 젊은이한테 물어봤어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버냐? 그랬더니 그냥 벌고 있다고.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나서 이제 무엇을 위해 돈을 벌어야지 생각하겠다고 그래요. 그냥 뭐 돈 자체가 목적이에요, 사람들은. 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다 가시겠습니까? 짧게 사는 인생인데. 제가 지난주에 40대 부부들의 부부싸움 말리느라고 한 주 내내 바빴습니다. 세 쌍의 그 40대 부부의 그 갈등을 제가 해결해주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가서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답주고 힘주고.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 많아요. 참 서로는 처음에는 사랑해서 이렇게 처음에 만났는데 40대가 되면서 결혼 생활 한 20여년 됐겠죠. 20년은 아직 안 됐겠네. 안 되겠구나. 한 15년, 10년. 벌써 많은 문제들이 와가지고, 이미 많은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지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봤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결혼했을까요? 제가 청년들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저 시집가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묻습니다. 왜 시집가려고 그래? 네, 그냥 가야죠. 제가 나이가 몇인데요. 왜 가려고 그래? 결혼의 분명한 성경적 이유를 모르면 안 가는 게 낫습니다. 뭣도 모르고 결혼을 했다가 인생 오히려 더 힘듭니다. 대학 입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한테 물었어요. 왜 대학 가려고 그러니? 그냥 가야지요. 왜요? 다 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관이 분명해야 돼요. 난 무엇을 위해 살까? 난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가?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제가 갑자기, 자, 여러분 어딘가를 향해서 지금 갑자기 달리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망설여질 겁니다. 오늘 어디로 달리지? 목사님 갑자기 달려가라고 그러는데, 집으로 갈까? 아니면 누구를 만나러 갈까? 어디 놀러 갈까? 갑자기 당황스러울 겁니다. 사람들은 마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냥 달려가요. 그냥 열심히 뛰어요. 뭘 위해 달리는지도 몰라요. 저는 어느 날 제가 대학생 때 제일 고민했던 것이 그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지? 내 청춘을 무엇을 위해 바쳐야 되지? 내 인생을 뭘 위해 바쳐야 되지? 내 속에는 막 열정이 막 끓어오르는데 이 열정을 무엇을 위해 불태워야 될까? 막 좋다고 따라다니는 여자애들이 있는데 내가 쟤들하고 사랑을 해봐야 되나?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럼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나?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나? 근데 뭘 위해 공부를 해야 될까? 제가 어느 날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부르시는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이 나한테 물으실 텐데 내가 너한테 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왔느냐? 분명히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건데 우리는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을 향해 분명히 달려가고 있는 건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날의 주님께 뭐라고 내가 보고할 것인가 그 보고서를 쓰시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알았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제가 어떻게 사랑해 줄지를 몰라서 많이 방황했어요. 그래서 참 결혼 생활이 참 우울하고 힘들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힘들었어요. 이 결혼 생활하기 힘든 거구나를 알았어요. 왜 힘들었냐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냥 육신적인 사랑으로만 사랑은 말았지. 인생은 아가페의 사랑 속에서 에로스가 나와야 되고 아가페의 사랑 속에서 형제의 사랑인 이 혈육의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 속에서 이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이 나와야 돼요. 이 필레오 또 혈육의 사랑 스톨게라고 그러죠. 이런 사랑들이 다 그 베이스 속에서는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기본에 깔려 있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근원적 힘을 가지고 내가 애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 내 친구를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랑이 없이는 사실은 인생은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용서하기도 힘들고요. 제가 그걸 알고 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겠구나. 근데 자꾸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려고 하는데도 이 갈등이 오고 힘든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해줘야 되는 거지? 어느 날요, 제가 바깥에서 현장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들 제자 훈련시키고 집에 들어와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가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은혜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힘들다. 그 얘기 듣고 나서 제가 뭔가 한데 다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래, 집에 배우자도 사역해줘야 되는 거구나. 아, 나는 그냥 배우자는 서로 이렇게 좀 쉬고 서로 그냥 위로만 해주면 되는 줄 알았지. 그냥 사랑해주면 되는 줄 알았지. 아, 사역 대상이란 걸 나중에 한 거예요. 최근에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배우자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그게 결혼 생활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를 낳게 하는데 그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게 결국 부부의 사명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 저희 아내를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제자란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사역이 저의 삶의 시작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아내가 또한 저의 영적인 스승도 될 수 있다는 깨달았어요. 또 아내가 나를 예수의 제자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 깨닫는 부분을 아내가 깨닫게 도와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나의 동역자인 거예요. 자녀들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야, 참 이 아이들과 나와 부모와 자녀로 만난 인연 자체가 대단한 것이고 가만 보면서 내가 자기 전에 항상 아이들을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늦게 들어가서 자고 있으면 머리맡에 가서 꼭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면서 축복기도 해주고 제가 잡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 하나님 나한테 맡기셨는데 어떤 인생으로 키워야 될 것인가? 어떤 인생으로 내가 안내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저한테 주신 답이 있어요. 전도자로 키워라. 이 아이들을 전도자로 키워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라. 그리고 저에게 붙여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저한테 주신 영적인 자녀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 겁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분명한 성경적인 목표를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온갖 육신적인 혜택을 다 줬어. 온갖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또 유학 보내서 큰 출세를 시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목표,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문입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모를 때 내 인생의 목표는 세속적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다음부터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고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특별히 고민할 게 없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면 저절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꽃밭을 가꿨어요.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산골 소년이었어요. 저희 집 뒤에는 대나무 밭이 있었고요. 큰 감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자그마한 동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감나무 밑에 화단을 만들어 놓고 지금과 같은 한 3월달 이 정도 즈음 되면 제가 조그맣게 비닐하우스를 거기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꽃씨를 뿌리고요. 화초가 이렇게 나도록 꽃을 이렇게 키웠어요. 거기서 난초도 키우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씨가 뿌려져서 그것이 새싹이 나서 자라는 걸 봤어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 땅을 뚫고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가보고 또 가보면서 이렇게 쑥쑥 자라는 모습.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해주니까 따뜻해서 거기 자라는 모습 보면서 참 저는 재밌었어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생명의 비밀이 이런 것이고 생명이 들어가면 성큼 자라갑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씨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오를 자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생명의 빛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속에는 변화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원받은 상태가 뭔가 그것부터 살펴봅시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상태. 첫 번째로 구원받은 상태는 뭔가? 뭘 구원받은 상태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보통 많이 얘기해요. 목사님 이순신장 구원받았나요? 세종대왕 구원받았나요? 목사님 저 사람 구원받았을까요? 목사님 저렇게 크리스찬인데 저렇게 범죄를 저지른 저 사람 구원받았을까요? 우린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합니다. 그죠? 옆 사람 구원받았을까요? 천국 가면 제일 놀라는 게 있다 그러죠? 절대 못 올 것 같았던 사람이 와 있을 때 너무 충격받고 또 올 것 같았던 사람들이 없을 때 찾아보니까 충격이라고 그러죠. 또 자기가 구원을 받게 된 걸로 충격받은 사람도 있고 참 이 구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사람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을까? 이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사람은 같이 매를 갈다가 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땅에 있고 둘이 같이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땅에 있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비슷한 영화를 한 편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애들이 갑자기 휴거하고 사라지고 옆에 타고 가던 사람이 갑자기 노인이 자기 남편이 사라져버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저 영화는 물론 종말론자들이 만든 영화지만 그래 뭔가 내 인생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거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나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은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 분명하겠죠? 자,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과 저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주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생명의 성령,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그랬고 그 생명의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자기 안에 와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식하게 되고 성령님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율법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육으로 태어났지만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으로 태어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거듭남이라고 해요. 본어겐,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의 영이 죽은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원죄 가운데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태어났는데 우리 영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성령을 만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은 바로 성령이 나의 생명이 된 걸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생명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로마서 8장 4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 성령은 구원의 도리를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성령이 충만해질 때, 성령이 나를 이끄실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죄에게 지게 돼 있고 사단에게 속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느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다 아시는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 속에 있는데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로 준 고난이니라. 여러분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중요한 일을 위해서 축복을 주었노라.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자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축복 자체에 머무르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주어질 때는 이 고난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것을 채우려고 하시는구나. 바울이 주여 나에게 있는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 바울에게 말씀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 그때 깨달았어요. 야,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육체에 가시를 줬구나. 사단의 사자를 넣어서 나를 이게 틈나도 찌르시면서 나를 겸손케 하시는구나. 그래서 야, 내게 온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이구나.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지는 것이구나. 내가 약한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담는 공간이구나.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고난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기뻐 뛰며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고난이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고난은 우리의 모든 죄와 더불어 질병과 질고와 연약함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다 담당하시고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왜 나에게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고난이 아니요 선물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나에게 채우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증인이 될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런 갈등과 고난을 허락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 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게 주여 감사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조롱하는 사단을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축복이 주어졌다. 왜 주셨습니까? 사람들은 착각해요. 야, 내가 뭘 좀 잘했더니
내가 요즘 기도 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나한테 축복을 줬구나. 이야, 기쁘다. 거기서 머뭅니다. 따라잡시다.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다.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 세우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세우실 때 이유가 있고, 여러분한테 증거를 줄 때 이유가 있고, 축복을 주실 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셨느냐?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증인 되라. 주님이 하셨다고. 나는 약한데 주님이 하셨다고. 증인 되라고 주셨습니다. 성공을 왜 주셨는가? 디딤돌 삼아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라고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도 무엇을 생각하면 달려가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달려가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달려가시길 축원합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생각이 이 시간 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한테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성령은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매일 매순간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지금 이 만남이 있는 것이구나.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있는 것이구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고난도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13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려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인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지식의 노하우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가르침 속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저는 거기서 충격받은 단어가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모든 것을 성령의 가르침 받아 살지 않았는데 성령은 모든 걸 가르친다고 했네. 이야, 이제부터 내가 바꿔야겠구나.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모든 것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있나니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으심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느니라. 깨닫게 하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어진 성령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잡시다.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쭤보세요. 대화하세요. 가끔씩이 아니라 힘들 때만이 아니라 외로울 때만이 아니라 24시간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며 매 순간 세밀하고 정확한 성령 인도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유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불신자들이죠. 그 사람들은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되게 바보같이 보여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며 또 막 교회 가서 봉사, 헌금 드리고 또 막 시간 내서 막 전도하러 다니고 굉장히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어리석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그들 볼 때 어떻게 보여요? 되게 불쌍해 보이시죠? 왜? 내가 갖고 있는 보화를
천국 보화를 그 사람 모르고 있습니다. 불쌍해. 누가 만든 것입니까? 육의 눈만 뜨고 사는 사람은, 영적인 눈을 뜨고 사는 사람은, 저는 눈이 4개 있는데, 우리 유래인 집사님도 눈이 4개시네. 안경 쓰고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육의 눈만 뜨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사는 사람이에요. 영의 세계를 보고 사셔야 돼요. 영적 세계를 보고 사셔야 돼요. 영적 세계. 21세기 어떤 영적 세계로 온지 아세요? 갑자기 우리나라에요. 무속이 막 벌떼처럼 일어난 때가 있었어요. 막 일어나다. 점술이 막 일어나요. 미국과 유럽의 뉴에이지 운동이 막 일어나요. 지금 전 세계에요. 영매 운동이 막 일어나요. 기운동, 명상운동 막 일어나요. 사람들이 이제 육신적인 게 지쳐가지고 영적인 뭔가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잘 만나야 돼요. 악령이냐 성령이냐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악령 들린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내는 영화, 악령 들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음악, 악령 들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가만히 보세요. 지금 그것들이 지금 교회 안으로 막 파고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세속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음악을 병들게 만들고 교회 청소년들 병들게 만들고 교회가 이제는 완전히 세속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마지막 시대에 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령인지 악령인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냥 몸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 몸은 성령의 집입니다. 여러분 몸은 성령의 집이에요. 그래서 아름답게 가꾸세요. 주일날 올 때 행복하게 웃으면서 오세요. 근데 뭐 갑자기 이 시간 바꾼다고 바뀌는 건 아니고요. 평상시에 성령을 누리셔야 됩니다. 가만히 저는 전철에서 사람들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는데요. 야, 어떤 사람은요, 참 징그럽게 늙었다. 인상 먹고 있고요. 이 사람은 참 예쁘게 늙으셨다. 사람들 얼굴을 가만히 보면요, 그 속에 있는 게 나와 있어요. 사람 얼굴 보면 그 사람 성격 다 보입니다. 그죠? 숨길 수가 없어요. 그 나이 40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보톡스하고 아무리 꾸며도 표시 납니다. 아셨죠?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전입니다. 성령을 누리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성령께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성령이 주는 참 평안, 우리 주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하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복잡하게 합니까? 성령님께 내던지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저 전라남도에 가면요. 맡겨버려. 먹어버려. 냅둬버려. 버리란 말 되게 잘해요. 전라남도 사람들 보면 버려. 그러니까 맡겨버린다는 게 뭡니까? 맡겨버려. 제 손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근심 걱정을 맡겨버려. 아주 좋은 말이에요. 맡겨버렸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유합니다. 사단은 절대 못하게 합니다. 맡겼다가 가져.
보리밥, 쌀밥! 가자. 보리밥, 쌀밥! 가자. 주님, 맡겨드려요. 내가 아까 맡겼던 거 있어요. 가자! 오늘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그 잡고 있으면요, 사단이 그 염려를 틈탑니다. 여러분이 힘 뺍니다. 무기력하게 합니다. 무너뜨립니다. 그게 통로입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난 주님께 맡겼습니다. 하도 남편 때문에 속썩는 분 얘기했어요. 남편을 살리든지 죽이든지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세요. 거기 잡혀있으면 시달려서 제명에 못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놀라운 구원 상태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거한다.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이고요. 구원 상태에 들어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믿음을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이 놀라운 구원 상태에 들어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받아 구원 상태에 들어간 사람,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내주하는 사람한테는 내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내적인 변화. 성령이 내 속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내 속에서요 전쟁이 벌어집니다. 뭐랑 전쟁이 벌어지냐? 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뜻이 막 부딪힙니다. 막 전쟁이 벌어져요. 여러분 속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옛 구습 있죠. 옛 습관, 옛 체질, 그것과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리의 뜻과 막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적 전쟁이 막 소용돌이치며 일어납니다. 이때 여러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주관해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성화시켜 가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바꿔 가십니다. 그때 우리 속에 주어지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이 주는 자유함. 여러분 속에 자유함. 과거에 나를 얽어맸던 죄책감, 과거에 나를 얽어맸던 상처, 과거에 나를 얽어맸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 낮은 자존감, 내 속에 나를 얽어맸던 모든 굴레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합니다. 자유하는 영혼이 됩니다. 자유하시길 축원합니다. 내 영혼 자유해. 따라하세요. 내 영혼 자유해. 자유하시오. 성령께 내 영혼을 맡겼다면 자유합니다. 그 자유함이 언제 깨지느냐?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성령을 마음대로 조종하려 할 때, 내가 성령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 할 때 그 자유는 깨집니다.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 주는 참 평안과 자유가 찾아와 있다면 여러분 지금 성령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가 주님보다 높아진 이성, 내가 주님보다 높아진 고집, 내가 주님보다 높아진 내 지식 다 깨트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보다 앞서 나가려는 내 경험 다 깨트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가 주장하는 것들 다 깨트려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이제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함, 자유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의 그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내적 자유함.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얽어매지 못하는 내적 자유함.
그 여론 속에 있어요. 그 있는 사람 달라요. 그게 뭐냐면 신자에게는 파워, 신자에게는 힘이에요. 여러분 그 내적 파워가 있으시죠.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그걸 갖고 승리하십시오. 언제 그 내적 파워가 충만해집니까? 말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을 때입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받죠? 막 40일 금식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요? 말합시다. 구하면 받습니다. 그냥 구하세요. 성령님, 저에게 충만해 주세요. 5분만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님, 저의 머릿속에, 저의 마음속에, 저의 생각 속에, 저의 세포 하나까지, 저의 모든 혈관 속에, 내 전체, 전인격 속에,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성령이 충만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구할 때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임하시고, 여러분을 감싸시고, 여러분을요, 막 북돋으시고 힘을 주십니다. 성령이 주신 힘을 얻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이기게 됩니다. 죄를 이기게 됩니다. 사단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을 나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영적 파워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되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냥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임합니다. 그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비굴하지 않아요. 성령의 권능이 있는 사람 당당합니다. 그 앞에 거짓된 자들의 악행이 다 드러납니다.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사람 앞에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납니다.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사람 앞에 세상에 어떤 강한 사람도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성령 앞에는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성령의 행진 앞에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이 주관하시고 이끌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자, 그때 성령이 여러분 속에요. 깊은 부분까지 만지시고 치유하십니다. 세상에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의 상처. 성령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십니다. 나도 나를 어찌하지 못했던 그 연약함을 성령이 치유하십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의 내적인 깊은 치유를 받아 내적인 변화가 시작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외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외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이제부터 복음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이든 성질이 하도 괴팍하고 이상한 사람이든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인간이든 다 복음으로 수용합니다. 아이고 불쌍하구나 저 사람 하나님 몰라 저렇구나. 교회 다니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몰라 저렇구나. 불쌍한 인생. 복음으로 수용합니다. 내가 복음을 저 사람에게 더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배려합니다. 배려는요 힘 있는 사람 할 수 있어요. 내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만이 복음으로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러한 외적인 변화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나 문제나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때려 죽이지도 못하고. 그죠? 세상에서 보니까 불신자들은 싸우다 막 칼부림 나왔고 죽더래요.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대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 기도의 누림 속에 들어가서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로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서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데 기도의 깊은 누림 속에 들어가시죠. 이번 주에 기도의 누림 속에 들어가세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는 자기 전에요. 1시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스트레칭을 하면서 깊은 숨을 쉬면서 제가 깊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며 참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며 어떤 상처든 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을 누립니다. 임마누엘을 누립니다. 기도의 누림. 그리고 그래 내 수준으로는 못 넘는 거. 그런데 주님이 힘을 딱 주시니까 넘어가자. 다 넘어가 버려요. 기도의 누림. 넘어가세요. 암초가 앞에 있으면 물이 더 불어나면 암초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가 빈약하면 암초에 부딪히지만 내가 은혜가 넘쳐나면 암초를 뛰어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어떤 걸림돌 없어요. 사람들 보통 얘기해요. 목사님, 어떤 집사 때문에 나 교회 다니기 싫어요. 나 어떤 권사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요.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게 다 뭐죠? 그 사람이 상대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신앙 수준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내 신앙 수준이 조그만 암초에 걸려 넘어지는 수준인 거예요. 그 수준을 빨리 넘어서야 신앙생활 승리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거기에 넘어져요. 여러분, 기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시험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 여러분, 영혼이 잠자는 것은 기도를 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쉰다는 것, 영혼이 잠자고 있습니다.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누림 속에 들어가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에게 있는 무능과 여러분의 연약함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엄청난 무기예요. 루트가 얘기했어요. 개와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갑니다. 제가 시골에 자랄 때 개떼들이 많았는데 탁 엎드려 돌멩이 주스를 하면 개가 확 도망갑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마귀가 여러분 넘어뜨리는 방법 간단해요. 너무 일이 많아서 기도 못해요. 너무 만날 사람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드라마가 재밌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공상할 게 많아서 기도를 못해요. 너무 상처가 많아갖고 맨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나고 기도가 안 돼요. 그게 속는 거예요. 이제부터 욕할 놈 있으면 기도 속에서 욕하세요. 하나님 해놓고 이렇게 나쁜 놈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다가 일단 하나님 부른 다음에 그러면 욕이 아니고 기도거든. 욕하고 싶어요? 주님 해놓고 저런 몹쓸 놈을 주님이 어떻게 하면 주님이 알아서 해. 그럼 기도가 돼요. 알았어요? 욕만 시큰하면 여러분 혈기만 붙어들지. 마귀가 막 응원해. 잘한다. 내 충성된 종. 어찌이렇게 참 상주가?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기도의 누림 속에 이게 외적인 변화. 모든 걸 초월합니다. 또 세 번째 외적인 변화는 전도의 누림이 되어집니다. 복음을 누리고 모든 걸 수용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 기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당연히 찾아옵니다. 전도의 누림이 찾아와요. 그래서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가지 않고 증인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 되죠. 그 증거가 뭐예요? 복음의 누림이 증거예요. 증거가 뭐예요? 기도의 누림이 증거예요. 그 사람은 증인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받은 자 외적인 변화가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 상태에 들어간 여러분. 그래서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가 시작된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으로 호적이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주의 종에서 로마서 6장 22절 의의 종. 죄의 질질 끌려가던 인생이 아니라 의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육 삶의 상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도됨은 악령이 아니라 성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성화시켜 가신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성화시켜 가신다 하는 사실이.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이 땅에 그 무엇도
적신이나 칼이랴 죽음이나 위협이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너희를 끊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능히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너희를 끊을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자입니다. 사랑에 붙잡힌 얼굴이 왜 이렇게 감격이 없지? 워낙 메마른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동장군이 막 기승을 부리는데도 그 동장군을 뚫고 꽃이 피어나는 걸 보면서도 감격이 옵니다. 그냥 겨울이 오나 보다. 아유, 감기 걸린다고 옷이 따뜻하게 입고 다니자. 메마른 인생. 가까운 데 나가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서 생명에 좀 감격도 좀 하시고. 알았어요? 새싹이 겨울을 뚫고 돋아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속에 들어간 예수 생명은요, 그 어떤 것도 뚫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여러분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은 지극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신학생에 너무 공부하고 힘들 때 구석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그 음성이 내 귓가에 하나님은 지극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존재구나. 나는 사랑에 부유한 자구나. 이야, 순간 고난이 고난이 아니고 외로움이 어려움이 아니고 너무나 행복해지면서 나에게 막 힘이 솟았어.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며 뛰어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기 힘드시죠? 근데 감기보다 하나님 사랑을 더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아셨죠?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 중에 결론. 체인지 메이커로 살아가세요. 주님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내게 어느 날 주님이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제 나아가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무엇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힘으로 변화시키십시오. 여러분이 변화시킬 힘이 충분히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변화됐습니다. 살인자가 천사처럼 바뀌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인생으로 바뀌고, 주님을 만난 강도는 한편에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만난 삭개오 같은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던 자도 변화되어 선을 베푸는 자로 바뀌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신 들렸던 사람도 주님을 만나 치유가 되어지고, 창녀도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지고, 온갖 악한 자들도 주님 만나 변화되어졌으며, 야만인적인 삶을 살던 유럽에도 유럽 사람들 주님을 만나 신사로 바뀌었으며, 그야말로 미개한 인생을 살아가던 저 아프리카 오지에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바뀌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변화시킨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변화를 만끽하며 우리 성도를 가는 곳마다 변화의 소리가, 변화의 작은 진동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를 받은 인생들이 들어가는 가정, 직장, 학교, 모든 현장 구석구석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변화의 역사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께 찬양 올리며 헌금하겠습니다.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이제 변화를 입은 우리, 이제 가는 곳마다 변화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달아 죄와 사망, 지옥 권세로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내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변화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로 외적으로 변화되어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전도를 누리는 사람으로 증인으로 살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나아가 세상에서 우리가 변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들어가는 가정, 직장, 사회 현장, 모든 학교 현장, 곳곳의 현장에 변화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는 우리 속에 내적인 변화의 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힘의 권능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당연히 찾아오는 외적인 변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의 수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 들어가는 곳곳에 생명의 역사에 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의 소리 나오게 하옵소서. 변화의 소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변화의 역사를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변화되게 하시고 현장의 변화되게 하옵소서. 모든 현장의 분위기가 바뀌어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현장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세력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에 나게 하옵소서. 변화 역사가 시작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고 오늘도 권능을 입혀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기쁨과 통달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곳곳에 변화가 시작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된 변화의 축복을 누리고 변화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있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쓰는 모든 곳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 직업, 생업, 학업, 저들의 모든 업이
사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게 하옵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냥 있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인생 되게 하옵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현장의 분위기를 바꾸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가문을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영적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변화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성취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아멘. 네, 우리 잠깐 김성훈 집사님 나오셔서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인사할 기회를 드렸어야 했는데 못 드려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잠깐 나오셔서 성도님한테 인사하시고 또 기도 제목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광고도 아니고 축도 전이어가지고 되게 이상하긴 한데요. 어쨌든 기도 많이 해주셨고 제가 기도해주신 것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든지 일정이 나오게 됐고 발령도 이렇게 되게 됐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어떤 하나님 계획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또 기도 많이 해주시면 또 올라오겠죠? 어쨌든 오늘 되게 다 서 계셔가지고 지금 되게 이상한데 아무튼 축도 다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획은 간단하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제자 세우고 그 현장 복음화하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주 가서 잘 살리시고 복음화 시키시고 현장에 지교회 세우세요. 하나님 뜻이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광주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주님이 파송하신 우리 귀한 김성훈 집사님과 또 그 현장 위에 또 지금 병원에서 수술을 준비 중인 귀한 딸과 또 북한과 중국 현장에서 복음 위에서 뛰고 있는 귀한 우리 선교사들 머리 위에 또 일본의 지교회와 전 세계의 이 복음을 뛰고 있는 제자들과 세계 이만여 대학과 우리 양정환 선교사님의 선교의 발걸음과 또 우리 사랑하는 온 교우들의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 변화의 역사가 우리 성도의 모든 발걸음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